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함으로써 사울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사울의 실패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눈앞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돌아가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흩어져서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6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무기를 봐도 이스라엘의 무기는 블레셋 군사의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약함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연약함보다는 강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이제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600명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는 블레셋 군대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현대 전쟁에서는 군사의 숫자보다 장비나 첨단 무기가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군사 장비나 무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는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을 제외하고 많은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전쟁에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사의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느껴지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느낄 때는 더욱더 겸손해야 할 때이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재능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거나 뭔가를 잘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경계를 해야 합니다. 가끔씩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람이 장점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많아도 단점 때문에 약함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결핍이 아니라 풍부함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고 풍부하다고 느낄 때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 오히려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연약함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당 오브라 쪽으로 가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적은 군사력을 가진 사울은 요나단과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진영은 셋수로 나눠서 습격하려고 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쇠잔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흥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사들은 더 많은 숫자와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남은 숫자가 많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풍족함을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는 것은 큰 은혜이며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가장 강성한 가운데서 주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승리,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왕 하나님은 약하고 또 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때에 오히려 블레셋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이상하게도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주 부럽게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의 무장 수준을 볼 때에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의 대장장이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농기구를 만들거나 날카롭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역시 이런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기 수준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낫이나 곡괭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고 또 무기상으로도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크고 강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 또 실력이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또 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의 요인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연약함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연약함보다는 오히려 강함을 경계해야 하고 또 연약함에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며 또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의기소침하거나 또 세상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